잘 지냈니? 혹시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더 물어봐 주세요. 시험 어땠니?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2023년 4월 30일 우리 중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번 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오직 그분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2절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한 번 더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3절로 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3절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목소리로만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야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멀어지고 여호와께서 돌아서며 반역을 일삼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참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아버지여, 끊임없이 주님께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에서 혹은 죄인지도 모르며 무너지는 쓰러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끊임없이 붙드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그 빌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붙들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들며 우리 삶을 붙잡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드리는 중등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서 든든히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결과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보좌 위에 홀로 있어 주시고 오늘 내 삶과 마음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세요.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수술한 경수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세요. 또한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건강하고 내일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주님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적과 같은 말씀이 되어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리문답 한번 27문 우리 질문과 대답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하게 된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라고 부르는 처음 죄가 아담으로 시작이 됐죠. 아담 한 명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혹시 궁금했던 사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궁금했던 사람은 신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답 한번 살펴볼게요. 답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못 믿으면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와 산소와 먹을 것과 땅을 디딜 것과 입을 것 등등의 일반적인 은총,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의 건강에 관한 은총들도 동일하게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그냥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하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아무나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내 복음 전하는 실력이 떨어져서 그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가 예수를 믿기도 안 믿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어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28쪽 창출레 민신에서 민수기 19장 11절 22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돌아온 밸런스 게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5억을 나 혼자 받기 대 10억 받는 대신 원수가 20억 받기. 자, 나 혼자 5억 받기. 손. 나 혼자 5억 받기. 원수는 절대 줄 수 없다. 네, 원수는 절대 줄 수 없다. 네, 또 손 내려주시고 내가 10억을 받는 대신 원수가 20억을 받는다.
네, 네, 조금 더 현실적인. 네, 원수의 삶이 관계없다. 나는 5억을 더 받겠다. 네, 그렇죠. 네, 이름이 원수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미지근한데 탄산 있는 콜라. 아, 미지근한데 탄산이 있는 콜라. 시원한데 탄산이 없는 콜라. 미지근파. 한명 중에 탄산이 있으면 네, 차라리 탄산이 있는 게 낫다. 네, 시원파. 탄산이 없어도 시원해야지. 네. 네, 되게 표정이 막 짜증이 잔뜩 나 있어 지금. 뭔 소리야 하면서. 네, 자 다음 밸런스 게임. 이거는 제가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키보드 없이 게임, 마우스 없이 게임. 자, 키보드 없이. 네, 감사합니다. 게임을 아는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마우스 없이 마우스 없이 할 수 있다. 네, 네, 피파 같은 경우 마우스가 없이 하기도 하는데, 네, 스타 같은 경우는 또 마우스가 절대 필요하고. 네, 마지막 밸런스인데, 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신문 1면에 나기, SNS 다 올라오고 해명을 못 해요. 해명 못 하는 게 중요하죠. 대신에 똥 10g 먹기. 자, 신문에 나는 거. 네, 실제로 안 먹으니까 괜찮다. 이미지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타격을 입지 않는다. 네, 손 내려주시고 똥을 차라리 10g 먹겠다. 네, 이미지가 더 중요한. 네, 차라리 나는 먹고 말겠다 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밸런스 게임 너무 지저분했죠. 네, 너무 지저분했고 이거는 그냥 둘 다 하고 싶지 않은. 네, 저도 차라리 근데 해명 안 하고 똥 먹었다고 소문 나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안 먹었으니까.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실제로 안 먹었으니까 관계없다. 그래, 그래 먹었어라고 말하고 다녀도 저는 그냥 너 똥 먹었어? 그럼 똥 먹었어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실제로 안 먹었기 때문에 쟤는 똥 먹었대라고 해서 그래 나 똥 먹었어라고 며칠만 하다 보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데 어쨌건 이 밸런스 게임 중에 일부러 마지막엔 더러운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더러운 거. 그래서 우리 삶에는 사실 똥을 먹는 것 같이 더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똥을 먹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민수기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unclean이라고 하고 한문으로 말하면 안일부 깨끗할 정해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것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을 음식이 있고 못 먹을 똥이 있고, 그래서 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 이제 교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더러운 거를 만지려고 하면 아빠 엄마는 에이 지지라고 하면서 못 만지게 했었죠. 부정한 것에서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위험한 것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한 사실이에요. 저희 아들이 어디만 가면 막 이렇게 위험한 데서 막 놀아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소파 있으면 소파 이제 머리 등기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위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거든요. 기어다니고 그러다 이렇게 팽그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왜 올라가냐, 위험한데 왜 올라가냐,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너희 아빠도 어렸을 때 항상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야단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가 이렇게 흘러갔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건 위험한 데 가고 더러운 거를 만지려고 하면 부모들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주로 이제 화상을 입는 방식이 경로가 뜨거운 거죠. 뜨거운 국이죠. 뜨거운 국이 쏟아지거나 뜨거운 국 끓인 냄비를 만졌을 경우 아이들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뜨거운 냄비에 손을 갖다 대게 만드는 겁니다. 적당히 뜨거운 냄비에 손을 한번 대보게 하면은 아이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냄비를 만지려고 할 때 저건 뜨거운 거야, 내가 만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 방법이 아이를 화상으로부터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더러운 것, 위험한 것을 못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듯이 지금 민수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게 가르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문화가 많은 곳에서 살다가, 다른 그 귀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며 살아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주변에는 그 다른 나라들이 인접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도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우리는 맞닿아 있죠. 바다를 건너면은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일본에는 잡신들이 굉장히 많고, 중국에도 공산주의 잡신 그리고 타락한 문화 여러 곳들이 동남아와 일본과 중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주변국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기독교 문화를 계속해서 우리는 교육하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 들어가기 전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만진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거, 뭐 무덤 만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면 이제 시체를 만진 자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들에서 칼에 죽은 사람, 시체, 뼈, 나무,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타납니다. 부정한 기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만졌을 경우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해지는 방법이 있고 정결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 죽은 사람들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왜 죽은 사람 만지는, 시체 만지는 것과 관련된 규례가 나타날까요? 힌트는 지난주 주일 본문. 지난주 주일 본문 한 번 더 힌트. 고라가 반역을 했었죠. 고라가 누구지? 고라가 반역을 했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결과가 진멸하는, 고라와 반역자들이 진멸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있었던 그 진영 내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고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이 죽음을 맞이한 일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는 지금 시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체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시체들을 만지지 않아야 하는 그 정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같은 일들이 이제 이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례에 대한 문화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때다 보니까 시체가 있는 것들에 대한 규례가 분명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보다도 위생 상태가 훨씬 안 좋았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생에 대한, 보건에 대한, 의료에 대한 법들도 규례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하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분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민수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아까 우리가 교리에서 살펴봤듯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명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죄인들이 벌이고 있는 죄 파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약 20년 전에 러시아에 잠깐 방문했었을 때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들이 길에서 마약을 팔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한테도 마약을 팔더라고요. 이게 조끼를 벗어갖고 보이는데 그 안에 주사기가 가득하게 꼽혀 있어요. 경찰도 막 40-50명 도열해서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뭐 하죠, 뭐 자기들끼리 얘기는 하는데
아무도 단속이 안 돼요. 대낮부터 막 술과 담배를 든 중학생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길을 걸어 다니고 나한테 와서 마약을 팔고 주사기를 팔고 길을 걷다가 골목으로 눈 한 번만 살짝 돌리면은 바닥에 주사기가 탁 떨어져 있는 아침 9시부터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게 러시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쉽게 거래가 된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길 가다가 누가 주는 거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을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한테만 했었는데 이제는 중고등학생까지도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길에 가다가 누가 뭘 건네면 아무거나 받아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까지도 청년들까지도 들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어서 죄인들이 죄를 만드는 죄 파티, 죄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역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과 가르침들 속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들, 성경을 체계화한 그 공부 교육 방식인 교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분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이제 유명한 영상을 접했어요. 유명한 강사입니다.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손꼽히는 몇 안 되는 강사예요. 한 대학교에서 기독교 강의도 하는 강사입니다.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기독교 학과에도 교수로 봉직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 교회에도 계시고 오락실에도 계시고 PC방에도 계시고 코인 노래방에도 계시고 분식집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한 곳에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 사람들이 이제 막 아리송해하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 교회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업계 관계자들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 묶어둘 수는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말한 것 같아요. 목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다 하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강의 속에서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밖에서도 계시는데 밖에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 교회 안에만 굳이 안 가도 된다.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뜨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노래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하다가 아주 멋있는 경치 경관을 보고서 높은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웅장하심을 우리는 노래할 수도 있고 바다를 보면서도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노래할 수도 있는데 넓고 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는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세상이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해하지 못한 한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밖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하는 기독교 강의조차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요즘 많은 기독교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도 하는 말들을 보게 되는데 잘못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성경과 교리로 더욱 탁월하게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교교육, 학원교육, 또 세상교육, 비기독교인들의 강의들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를 우리는 더욱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계시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너희는 정결을 유지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는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만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라. 어떤 것을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있으니 그 부정해지지 않도록 너희를 주의하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지 않는, 접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완전 끝인 것일까?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교회 다시 못 오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못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 요즘 뉴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연예계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한 유명했던 배우도 마약과 관련된 일, 사실 뭐 그 배우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과 관련된 일들, 또 재정, 돈과 관련된 일들, 재물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뉴스로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해지면 끝인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사건에 연루가 되고 또 법정인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되고 그러고 나면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끝인 것인가? 요즘에 보면 무섭죠. 매장돼요. 다시 돌아오기 힘든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간혹 몇몇은 돌아와요. 힘이 세서, 빼기 좋아서. 근데 몇몇 그 외의 사람들은 아예 매장이 돼요. 복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질타를 가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하는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연예계에 떠들썩한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면,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우리 중등부 교사로 온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포용하고 그를 용납할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부정해지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면 끝이 아니다. 다시 정결해지는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해질 수 있는 규례를 주셨는데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절차가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죄지었습니다. 그냥 깨끗해질래요? 라고 말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깨끗해지는 절차와 기간 규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우리 갖게 하시고 그 기간을 거치고 그 방법을 거치고 나면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로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용서가 있고 그 분명한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한 확실한 용서를 받고 확실한 자유와 평안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 너머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유혹의 말들, 행동들을 우리는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여정 중인데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 가는 동안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아프지 않은, 다시 죽지 않은, 다시 그 어떠한 것도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고 어떤 연예인도 부럽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성공도 명예도 부럽지 않은,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우월하고 월등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단절해야 하는가? 과거 중세시대 보면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정말 더러워, 이 세상과는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수도원을 건설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짓고 자기들끼리 그곳 안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하면서 먹을 것들을 스스로 공급하고 입을 것들을 스스로 공급하면서 그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세상 밖으로 그럼 나가야 하느냐,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 우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느냐? 저 화성, 아무도 살지 않는 달에 가서 화성에 가서 행성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말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SNS, 인터넷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 PC에 하다 보면 우리가 유혹을 너무 많이 받게 되죠. 그렇다면 PC를 아예 사용하면 안 되냐? 스마트폰 아예 없이 살아야 하냐? 멀티미디어를 아예 우리가 없이 아무런 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혼자 방에서만 살아야 하냐? 학교 가지 말란 얘기냐? 학원 가지 말란 얘기냐? 세상의 가르침을 받지 말란 얘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이 수업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과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학교 강의, 학원 강의, SNS, 멀티미디어 여러 기기들을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뭐 할래? 너희 이성적으로 나중에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냐라는 말들을 우리가 거부하라는 거예요. 성적이 아무리 50점, 60점이 돼도 하나님 안에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런 말들, 이런 저주의 말들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교제와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성교제,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바른 연애와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러 죄인들의 죄된 문화, 죄의 파티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역시 우리가 부정해질 때도, 부정한 것을 만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분별해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죄에 우리는 유혹을 받고 그 때때로 우리는 그 유혹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로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넓은 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최초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아담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어떤 결과들이 벌어질까요? 나뭇잎이 오랫동안 계속 그 모양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나뭇잎이 금방 마르죠. 나무에서 따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바스라져버리고 나뭇잎은 없어집니다. 나뭇잎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을까? 더위를 막을 수 있을까? 바람을 막을 수 있을까? 비바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나뭇잎은 너무도 연약한 옷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최상의 옷은 나뭇잎 옷이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더 좋은 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입히셨던 것, 그게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더위와 추위를 이제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나뭇잎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옷을 입혀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벌이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라멕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들에게도 보복당하지 않을 표를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보복하지 마십시오라는 범죄한 이들을 위한 은혜의 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표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은혜의 표를 날마다 붙여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실수하고 두 번씩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더라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쓰러져서 자포자기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 독방에 있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야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무너짐과 연약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정결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의 유지를, 그리고 거룩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과 거룩은 아주 완벽하게 살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연약함에 넘어갔을 때에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정결과 거룩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요. 뭘 해도 된다, 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에 어긋나게 율법상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신약에서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율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려고 한다면 자신을 가리고 외쳤어야 합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이런 율법상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리고 다녔어요. 외치고 다녔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누군가를 만지게 된다면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형벌에 처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옷깃을 스쳐 만지게 됩니다. 율법상으로 예수님은 부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상 예수님도 격리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율법상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율법상 저주와 부정이 예수님께로 전달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과 예수님의 거룩이 이 여인을 고쳐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율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상 부정과 여인의 저주가, 여인의 오염이 예수님에게 묻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이, 예수님의 거룩이 여인에게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오염이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고 예수님은 죄와 오염을 씻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과 정결과 부정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서 부정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가끔 어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연약해진다고,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나는 죄인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나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한 애통한 마음, 회개할 마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정결에 강하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점점 벗어져 나가게 되고 강하여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과 거룩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강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분별해야 된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자. 그것들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성경과 교리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정해질 수 있다. 부정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온유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죽으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죄가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내가 때때로 무기력한 것들을, 죄의 유혹 앞에 내가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두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내팽개치시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 앞에 무력한 우리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 앞에 쉽게 넘어가는 무력한 사람이야 라고 내 방에 혼자 앉아 구석에서 어둠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서 흐느끼고 있을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둠에서 이불에서 나와서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께로 달려갈 때면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려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넓은 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어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제가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지은 그 순간 즉시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너고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그 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나는 죄에 무력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쓸모없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정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숨죽여서 어둠 가운데 이불을 뒤집으시고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이불을 박차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팔 벌려 앉으시고 나를 씻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패까지도 좌절까지도 낭만까지도 다 하나님께 그렇게 내려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 친구들 죄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죄의 유혹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도 그런 죄를 즐기기도 하고 죄를 사랑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죄를 역겨워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을 더욱 사모하는 사랑의 정결한 마음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또 제자 훈련을 통해 또 저희의 훈련 과정들을 통해 그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알아간 그 지식 가운데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죄 가운데 연약하여질 때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즉시로 박차고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께로 달려나가 하나님 얼마나 넓은 품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정해진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깨달으며 하나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용서로 무한한 긍휼로 자비로 나를 향해 항상 웃고 계시는 나를 향해 항상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꼭 안아주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우리가 잘났을 때 아니라 우리가 못났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또 그 가운데 저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알아가게 자라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늘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저희에게 모든 쓸 것들이 공급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 아껴 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들 살아가도록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공과 없고 마파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파. 네, 축하의 시간, 네, 즐거운 축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3일 토요일 체육대회가 있는데 가천대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있습니다. 친구를 데려와도 좋은데 팀이 미리 정해질 수 있어야 조금 진행이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오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에게 미리 한번 얘기해줘서 기도 같이 할 수 있게 기도 같이 해서 친구들 데려올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는 친구들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너무 재밌었는데 올해는 더 재밌을 거라고 해요. 네, 그리고 네, 5월 7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매직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했었죠? 작년에는 버블쇼, 네, 비눗방울 했었는데 이번에는 매직쇼인데 이분 작년에 오신 분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올해 오시는 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마술쇼를 하시는 분인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저 14일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초등부실로 내려가서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마술을 우리가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3일 날 우리가 체육대회하고 13일 체육대회, 14일 매직쇼 너무 즐거운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언제나 넓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다시 한번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의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